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되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우연히 엘레멘족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만남의 축복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만사장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남, 사건, 장소, 때, 기회, 때 이 네 가지가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속사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구속사를 이뤄나가는데 중요한 건 네 가지입니다. 만남, 사건, 장소, 때. 그 중에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만남의 축복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같은 교회 오게 하시고 거리도 멀지만 모든 걸 결단하고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셨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님과 방향 맞춰서 나아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만남의 축복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연속 들으니까 이 말씀을 쭉 알 수 있는데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쁘다. 우리말로 하면 희순이.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부모로부터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늘 사랑받으면서 모든 것들 다 여유 있게 웃으면서 넉넉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결혼할 때 가정의 남편도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 그렇게 써놨잖아요. 엘리멜렉은 지난주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점점 대답이 줄어들어요. 반복해서 듣다가 앞으로 4번 할 거니까 4장까지니까요. 잘 들으시고 또 지난 부분 읽어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한테 모든 권력이 다 있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고 내가 그래서 즐겁게 살 수 있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녀를 키웠고 그렇게 결혼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가난이 왔습니다. 그 가난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이방인처럼 살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세상에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삶이 피폐가 돼서 폐가 망신되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없겠냐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남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을 1장에서 2장으로 와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 지금 준비하십니까? 보아스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러죠?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다, 반대말은 가난해서 해결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의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고요, 인격이 무너질 때도 많고요, 정체성이 무너질 때도 많고요, 내 가는 길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꽉 붙잡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 모압 지방에 가서 지내고, 결국 그것 때문에 10년을 버티는 가운데 쓴물 인생, 마라의 인생이 돼서 지내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정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셨다고요? 10년 동안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이 오고 혼란스럽고 세상이 위기가 왔져도 베들레헴에서 딱 뚝심 지키면서 10년을 살아서 결국은 누구에게나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그의 친족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1절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성전에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1년에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갑니다. 지금 우리 참 감사한 것은 매주마다 교회에 있어서 갈 수 있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오지만은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중간에 3일 날 때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금요일 날 생각하면 이거요, 시도 때도 우리가 올 수 있다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거리 관계도 있고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은 꼭 하겠는데, 성전 앞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2개 기둥이 있어요. 2개 기둥. 혹시 기억나세요? 예? 와, 역시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셨나 봐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관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아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하게 교회 의식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야긴과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 생각.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아무 생각 없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는 생각 없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데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곳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가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예배라는 뜻이 제일 가치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마음을 정리하고 교회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오케이, 머리 좋습니다. 잘 따라오시네요. 야긴. 그분은 능력이 있다.
보았어.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반복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어질 때마다 힘이 생기고 잡생각이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모되면서 우리 삶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대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놋기둥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말했습니다. 너를 놋기둥 쇠기둥 놋성벽 누구 앞에서도 유다왕 지도자 제사장 백성들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은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 우리 같으면 이제 고종 이런 때죠. 절정 고종, 나라가 완전히 망할 그런 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긴 이 네 왕, 약 40년 기간인데 정말 나라를 어느 곳으로 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울 수밖에 없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거에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금방 올 건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망해도 너는 절대 망하지 않은 쇠기둥 될 것이다, 놋성벽이 될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만난 이후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풍랑 만났어요. 어느 나라가 지금 편안한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안정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의 소망을 알려줄 그런 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작은 것부터 나는 우리 가정의 쇠기둥이 된다. 나는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기둥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진 사람으로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가 점점 생수가 넘쳐 세상으로 흐르는 세상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방해하면서 망그라뜨리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망가뜨립니다. 동쪽에 귀신 7개. 좀 알죠? 미분절 두셨어요. 어떤 귀신들이 있다고요?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이것들이요, 자기 앞가림 못하겠다 계속 찔러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어떤 때는 미움으로, 어떤 때는 분노로, 어떤 때는 절망으로, 죄책감으로, 열등.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마치 그 심리학의 어떤 그 마음의 심리인 줄 알았습니다. 심리의 문제가 아니고 귀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 차지해가지고 늘 괴롭히는 것입니다. 서쪽 블레셋 군대들이죠. 돈명근하고 돈귀신, 명예귀신, 권세귀신, 학문귀신, 미인계귀신, 질병귀신, 남을 조종하는 귀신, 이것들이 삶에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직장 가면. 직장 왜 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요. 세상 사람으로 너무나 정직한 말이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왜 버려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학교를 왜 가느냐?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돈 벌러,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학문, 어떤 사람은 미인계,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종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왜 조정받으며 살아간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남쪽 슬픔에 계신, 원망에 계신, 불평불만, 걱정, 근심, 후회, 피해의식, 복수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100번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교 들으면서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언제? 금요일날 7시부터 9시. 언제? 주일날 아침 9시. 언제? 주일날 오후 1시 때는 그때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저 맨날 저 동서남북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어차피 이 교회 다니는 이 설교는 드려야 될 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드려야 될 거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공부를 해야 들어요. 좀 시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둥이다. 능력 있는 기둥 나를 다시 세우신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께 오면서 체질과 인격과 습관을 주님과 방향 맞추며 살아나가려고 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다 보니까 든든한 새 기둥이 되어서 다른 집안은 어떻지만 우리 가문은 내가 지킨다. 우리 직장은 내가 지킨다. 내 사명지는 내가 지킨다. 이런 든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게 에레미야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로 가야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장소를 말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 나오미 잘 아시지만 1장에 지난번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에게 말씀드리면 설교했던 원고를 그냥 다 줍니다. 당분간은 집중해서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설교들은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모하면 아브라함 유튜브에 가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체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꾸려고 여러분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란 이야기가 어제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죠? 나오미도 그래요. 그죠? 룻, 나오미 두 여인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오미는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사람인데 그걸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인생에 다 망가지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의 며느리가 둘 있었죠.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인데 오르바는 이런 정황에서 당신을 이어줄 기둥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기를 낳아서 할 수 없으니까 가서 만나라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이름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오빠. 알 발음이 없으니까 오르바는 오빠 이런 거예요. 오빠 찾아. 오빠 하면서 가버렸어요. 누가? 오르바가. 그런데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딱 붙잡았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 그리고 나오미 이분 가정에 시집 와서 살면서 이 집안에 중요한 게 뭔가를 열심히 살폈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생활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집안의 풍습은 우리 풍습하고 다른데 이 집안의 풍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가족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축복을 붙잡은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에 메시아가 오실 가정이잖아요. 지금은 이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대일에 선 사람의 가정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손해를 봐도 결국은 이 가정에 시기 왔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믿고 따라가리라. 그래서 결심하고 고백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한 백성이 대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다. 22절 마지막에 그래놨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보리 추수할 때는요, 모두가 다 밭에 가야 돼요. 이게 아마 60대 70대 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옛날에는 그 보리 농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주를 이뤘었는데 그때 되면요, 군인도 다 밭에 가야 돼요. 학생들 말할 것도 없고 학생 공무원 다 가고 대통령이 여기 모자 써가지고 그 배 뭡니까? 낫으로 보리 비는 걸 사진 딱 찍어가지고 신문에 올리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 일하러 가는데 나 혼자만 안 가면 편한 것처럼 보지만 좀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 다 일할 때는 같이 가고 그래야 이야기나 할 때도 보리 베는 이야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네. 룻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밭으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절에 맞게끔 지금은 보리 베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서 같이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뜻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이 살고 있는 모압 지방에는 원래는 여자들이 다른 사람하고 혼자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선교 다니시는 분은 알지만 그 지방에는 지금도 그래요. 여자 혼자 슈퍼에 못 가요. 여자 혼자 옆집에 놀러 못 가요. 밭도 혼자 가면 큰일 납니다. 항상 남자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지금이 그러니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풍습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고아와 객을 중시 여기는 지방이고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로 같이 그들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밭에 가는데 가다가 어느 밭이든지 반겨주면 그 밭에서 일을 할 것이고 반겨주지 않으면 또 다른 밭으로 갈 것이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겠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습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보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 글자가 뭘까요? 우연이라는 말씀이 보이잖아요. 우연. 계획해서 한 것 아닙니다. 내 몇 시에 어디 가고 누구 집 만나고 전화하고 그래서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차근차근 인도하신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지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 신앙인들은 압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가 너희보다 앞서 가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그가 앞서 가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의 가는 길을 지시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고 갑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요게벳 모세 어머니가 결국은 아기를 키울 수가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컸고 우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국가의 법적으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해바다에 가서 갈대 상자에 넣고 던져버리는 심정으로 물에 띄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레디 고 해서 딱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나라의 제일 권세가 있는 왕, 그 왕의 딸인 공주를 보내서 물에 딱 보내자마자 그걸 딱 받을 수 있도록 바톤을 딱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가 딱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와서 우연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이거를 믿으면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 말이 성경을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롯은 그 밭이 누구 밭인지 모릅니다. 물론 관심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거 가질 만큼 여유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리 이삭을 주러 갈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에게 보탬이 될 가정에 보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가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 고아와 과부를 중요시 여기는 풍습이 있어서 어쨌든 이삭을 잘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되어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 거지요. 남의 밭에 가서 피해를 주지 말고 거기 가서 될 수 있으면 도움 주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이삭 주우러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래서 가는데 그 밭이 보아스를 통해서 준비된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일꾼 팀장에게 물어봅니다. 같이 주어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주인이 기꺼이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이삭을 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저 여자는 누구냐? 보지 않던 일꾼이 앉아있으니까 그런 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저 여자는 모압 지방 여자로서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온 과부인데 우리 밭에 이삭을 죽겠다고 허락했더니 들어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삭 죽기를 잘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는 것 외에는 한눈 팔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것을 부모니 참 감동이 되네요. 이런 이야기를 주인에게 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밭 내 주인이다. 이런 말을 그에게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에 자자하게 돌리는 소문이 뭡니까? 왕손인 가정인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서 거기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만들면 평상시 마음이 아픈 생각이 있었는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계속 들리니까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놀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마침 오늘 우리 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이 밭에서 있으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알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 첫 들어오는 길목 얼마나 그 정탐하면서 들어온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는 하나님이고 군대가 쳐들은 벌떼를 보내서 다 물리치는 하나님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오십니다. 이 소식을 늘 듣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는데 그 백성이 정탐하러 왔다니까 그 소식을 늘 듣던 사람 기생으로서 그의 어머니가 듣다가 숨겨둔 거 아닙니까? 정탐꾼은 숨겨뒀다가 나중에 잘 보여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됐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감격에 늘 체험 있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에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사람이 끼리끼리 살잖아요. 다 끼리끼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응답 받는 사람 기도응답 받는 걸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시고자 하면 소중히 봅니다. 내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소중히 보시면 이 사람도 거기에 같은 대의를 믿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야,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건들지 마. 귀찮게 굴지도 마. 물을 먹을 것에서 물 주고 그리고 점심을 같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나머지는 잘 싸들여 가서 잘 먹게 하고 또 보리도 많이 죽게끔 해서 길을 열어주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더니 2장 8절에 가서 볼까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2장 8절 먼저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22절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르세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누가 했던 말입니까? 그 주인이 했던 말이잖아요. 보아스가 했던 말인데 또 마찬가지로 그의 시어머니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답을 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꼭 답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화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밭을 갖는 중에 밭에 보화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밭을 반복 가면 남의 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실성을 보시고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고 그 보화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등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거기서 승부를 걸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신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게 삽니까? 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위축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왜 세상에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들과 벌벌 떨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받고 출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딜까요?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서울생명수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에 정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며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지만 자꾸 인도하시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갈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12월 30일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정신이 집중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뭔가 하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보실 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라는 보아스의 이야기나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으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 보답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전히 품어주시기를 원한다. 아무리 폭풍이 치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무섭고 불안해도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대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병아리를 좀 많이 키웠습니다.
옛날에 아마 시골에는 거의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병아리는 마당이 넓은데요. 삐약삐약하면서 그 엄마 따라 계속 다녀요. 삐약삐약. 어떤 때는 엄마 없이 그냥 삐약삐약하면서 막 다니는데 한 번은 독수리가 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순간 갑자기요 눈이 이래가지고 야, 그 어미닭이 무섭다. 눈이 딱 팍 품으니까요 거기 병아리가 삽시간에 20마리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 동물도 이런 보호 본능이 있구나, 이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날개로 딱 안아주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보아스 기둥, 야긴 기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많은 삶 속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다녀야 됩니다. 소리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또 그런 때는 날씨도 춥고 그런 가운데 보복을 피해서 다니면서 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생명싸개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얻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하나 지켜주신다. 교회 다니면서 이 맛을 느낄 때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나를 덮어주시고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시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뻘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체험할 때까지, 이 신앙을 체험할 때까지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이 밭에서 하나님의 피를 누릴 때까지 계속 주님 바라보라. 다른 소년들을 만나지 말고 다른 말 듣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신 약속 붙잡고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무길로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에는 이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엔 이걸 읽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면서 그때 보아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이 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절기 때 그렇게 합니다. 물론 기독교와 절기에 와서는 이제 그냥 성령 충만 이야기만 하고 구약이니까 안 읽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절기니까 같이 읽지도 넘어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실 때까지 이 밭에 머물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리밭의 로만스,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 내일 이야기, 다음 이야기 3장에 가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들. 보리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다음 주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합시다. 룻과 같이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나오미처럼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자식도 건강도 돈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고 지금 계시고 있고 또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 민족과 세계 속에서 길을 제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룻이 만났던 하나님, 나오미가 만났던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무너진 기둥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놋기둥 새 기둥이 돼서 가문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길에 든든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주님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저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문제가 돌파가 돼서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냥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입으시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망가진 모든 기둥들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다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처럼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주여 경제도 문제 다 해결해 잃어버리고 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찾아갑니다. 너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과 삶 속의 가난과 허덕이는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보아스를 준비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안식자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저희들의 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무너진 아버지 경제가 무너졌으면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질병 때문에 몸이 무너지거나 아버지와 영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주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옵소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직장 때문에 무너졌거나 삶에 망가진 분들이 있으면 주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만남의 축복을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한 분 한 분의 부르시는 소리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룻을 하나님 부르시고 나오미를 부르셔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고 메시아 오시는 길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둥이 되고 일으켜 주셔서 주의 말씀에 쓰임받는 종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